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금요 기도일 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금요일 기도일 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에 부응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김을 선포하고 또 이김을 맛보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저이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선포하셨습니까? 코로나 확산이 우리의 믿음을 나약하게 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강하게, 더 담대하게,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배를 그리워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그리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후일에 이 지나간 모든 일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추억하고 그리고 이김의 간증들을 다들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성도는 이김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이겼고 그리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그리고 미래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국가나 기업이나 각 개인들도 사실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하여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전쟁들을 치르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 간에는 군비전쟁, 경제전쟁, 입시전쟁, 취업전쟁, 심지어는 요즘 백신 개발 전쟁, 백신 치료제 전쟁 등등의 각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승자와 패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 첫째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명예 때문에 전쟁을 한다. 그렇게 전쟁의 세 가지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에서 쫓아나는 것이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정욕 때문에,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탐욕과 그리고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탐욕과 이 욕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마귀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전쟁, 이 모든 전쟁은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욕심과의 싸움이요, 정욕과의 싸움이요, 탐욕과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유혹과의 싸움이요, 미움과의 싸움이요, 쾌락주의와의 싸움이요, 낙심과의 싸움이요, 절망과의 싸움이요, 이 모든 것들 싸워. 그 싸움의 뒷배경에는 바로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누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길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5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난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곧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지요.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곧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은 이기고 그리고 이길 것이고 다가오는 모든 미래에도 이김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자녀도 죄악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세상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기다는 이 표현은 정복하다 뜻입니다. 승리를 쟁취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할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 입은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존재이고 또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 또한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얼마나 많은 핍박을,
얼마나 많은 질병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것도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도 떨지도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김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반드시 이길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반드시 이김의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된다면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이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기게 만들어서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루만지기도 하시면서 끝까지 이기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기도 일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 그 누구도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결코 빼앗을 수가 없다고 단언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패배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습니다. 근심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걱정거리들 반드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것, 두려움,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질병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자신의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성도님은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아니 됩니다. 마음부터 이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이 속에서 이김을 선포해야지 육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독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외롭습니까?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고독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김의 존재입니다. 이기려고 우리를 때로는 고독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겨라고. 유혹과의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 환경에서 다가오는 이 분노, 끌어오름, 노함, 이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오 이길 수 있습니다. 미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김의 존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패배자로, 낙오자로, 그리고 그들의 수하에 넣어서 영원한 패배자로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반드시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기 위하여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사단의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두움의 세력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온통 혼미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덕실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굉장히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자신을 숭배하게 강요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책에 있는데, 순교자 열전이라는 존 폭스가 쓴 그 책에 정말 그 박해의 기록들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박해, 핍박이 있었는지. 화형을 하는 것은 가반사요. 십자가형을 매달아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도 하였고, 손가락 발가락 위로 날카롭게 생긴 바퀴를 굴려가지고 하나 둘씩 잘라서 죽이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목에다가 오물을 넣어서 목구멍 통로를 막히게 하여 질식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그들은 자행을 하였고, 입속에 심지어는 화약을 장착을 해서 화약을 터뜨려서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죽임도 그들은 행하였고, 철사와 코로 그저 온통 사람을 엮고 모든 입술을 관통시켜서 죽이기도 하였고, 사람을 튀겨서 죽이기도 하였고, 온통 면도날로 난도질해서 죽이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강간하기도 하였고, 뼈를 부수기도 하였고, 살을 갈아내기도 하였고, 사방에 말로 줄을 매달아서 찢어서 죽이기도 하였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데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가 조금 이렇게 이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이런 환경에서 믿음을 못 지킨다면 결코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그런 속에서도,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을 빛을 발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로 황제, 기독교인을 그렇게 말살하려고 했지만 그는 31살 때에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살하고 맙니다. 그 후에 계속적인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면서 나아갔던 그 결과, 결국은 그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바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합니다. 온 나라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약한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초라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들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긴 것입니다. 우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이런 환경 이겨내야 합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어떤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만연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약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뒷걸음질 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믿음의 선진들 거기에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다 보면 7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부탁하는 명령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공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같은 말씀을 공통적으로 사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이기는 가정이 되어라, 이기는 성도가 되어라.
이기라, 이기라, 이겨내라. 말세에는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만이 결국은 들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가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그 옆자리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정말 대단한 특별한 상급입니다. 영생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거기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함께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출세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의 태보는 없습니다. 믿음은 전진밖에 없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간간히 여러분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간간히 혹시나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됩니다.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사단의 세력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만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생각이 흔들리고 그리하여서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없으시지요? 없으시지요? 세상의 패배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견고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연마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연마하고 환경에서도 연마하고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패배할 것입니다. 권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물질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밤치고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형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상황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길래요?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질병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어떤 관계성의 오해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불화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겨놓은 그 이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유명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여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생에 계곡이 있으면 높은 산도 있는 것입니다. 늘 계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 영웅이 나타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진짜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날 겁니다. 진짜 믿음이 가려질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믿음을 이 코로나 통하여서 가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영웅이 되십시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당당함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이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하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설정하십시다. 이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게 해달라고. 이 능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능력.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질병을 치료할 때도 내 믿음이 될지어다. 어떤 일을 추구할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 믿음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주님을 믿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잠자는 믿음을 깨우십시다. 이 능력을 활용하십시다. 이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치 못할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미움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속에 다가오는 불안감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질병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끊을 것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길 수 있는 능력,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매사에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능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활용하는 곳마다 이김의 법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이김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렇습니다. 정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께서 진리인 영인 그분께서 이 이김의 법칙을 단연코 증거하고 있다. 우리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의 외침이 저만 외쳐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진정한 승리자의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음성까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기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단연코 선포된 이 말씀, 할렐루야. 이 믿음의 능력, 잠자는 믿음의 능력을 깨웁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웁니다. 이제 이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김의 법칙으로 우리 모든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인 그분께서 확실하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퇴보할 수 없습니다. 뒷걸음질 칠 수 없습니다. 모든 환경, 상황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퇴보자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히려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진정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이김의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모든 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앞에 놓고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선포하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환경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나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찬양을 함께 힘차게 뜨겁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음악이 나오면 기도하다가 오늘 밤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을